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진 몇 컷 보려고 하는데, 저거는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니까 확대하면 갈릴리 주변을 알 수가 있겠죠. 저렇게 생겼는데요. 폭은 저기는 12km라고 하는데 다른 또 자료들은 13km라고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12km에서 13km 되는 거니까 30리가 넘는 거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죠? 폭이. 그다음에 길이는 22km라고 돼 있죠. 22km. 둘레는 53km입니다. 그러니까 130리가 넘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별로 크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저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정말 저 가보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자, 그에 따르는 주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흙이 새카말 정도로 아주 비옥한 지역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볼까요? 저렇게 호수인데 잔잔하지만 저게 예사롭지 않죠. 그다음 사진은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저 갈릴리 호수를 저도 5번 가봤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 여행사에서 우리를 배려한다고 숙소를 갈릴리 이 동편 쪽에 숙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주변에 호텔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묵었던 호텔은 1층짜리 방갈로우식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숙소에서, 그러니까 침실에서 갈릴리 그 바다까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바로 나와서 발 씻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발 담그시고 걸어 다녔다는 땅이라는 걸 생각하면 감개무량하죠. 그리고 바로 그 호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에 그물질을 하고 지냈던, 또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여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배를 타고 다니셨던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실제 가보면 이 성지 순례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훼손되고 사라지고 뭐 흔적만 있고, 그런데 그래도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그 호수가 그대로 찬란하게 보존되어 있고, 여전히 어부들이 그물질도 하고 주변에 많은 그 민가들 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저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만 떼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 이 기적 사건은 앞에 있는 바로 소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북동쪽으로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들녘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 들녘에 난리가 난 거죠. 이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대개는 한 2만 명쯤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이 고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줬을 때, 정말 그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막 난리가 났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막 뜨거워졌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그런 분위기, 그런 막 구호들이 막 난무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까지도 막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뭐가 이제 되나 보다 하고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빨리 이 호수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수 건너로 가라 해서 가다가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난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까 산 위에서 찍은 사진 봤죠? 그 산 위에서 보면 갈릴리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 늦은 시간, 밤 시간에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며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마치 역풍이 분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렇게 했죠. 역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역풍이 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역풍이 아니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가 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어떤 호수보다도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해. 아까 그 제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방갈로 같은 그 호수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서 잠을 자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저녁에 이 호수의 이 파도 소리가 커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많이 막 불었는지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막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물 부딪히는 소리가 커가지고 자다 깨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파도가 막 밀려왔는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은 위치적으로 보면 동쪽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죠. 건조한 사막 기후가 형성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서쪽은 당연히 이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에 습한 기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북쪽으로는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2815m쯤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는 거대한 산이 지금의 그 레바논과 그 시리아 그 경계 지역에 버티고 있고, 그 녹은 얼음이 녹아서 형성된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맑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에 전혀 다른 이 기후대로 인해서 갑자기 멀쩡하던 평온하던 이 호수가 금세 막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돌풍에서 막 바다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는데 역풍이 불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를 져서 가는 배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써 육지로부터 한 15리 정도 4, 5km, 6, 7km 지금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 배가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계속 역풍을 만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사실 그 옛날 그 작은 목선이 이 큰 풍랑을 만나면 금세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으면서 오늘 24절은 뭐라고 되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막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해결해 주셨다, 구해 주었다, 이런 단순한 기사라기보다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는 대목이 많죠. 오죽하면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할 만큼 어찌 보면 인생은 바다와 너무 흡사한 거죠.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평온한 것 같지만, 잔잔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냥 이내 어디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람이 막 광풍이 불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파도가 치고 거세져서 금세 삼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배들이
바다 이곳저곳에서 전복되고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잔잔한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도 못한 쪽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는 우리 가정을 침몰시키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풍랑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침몰시키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뭐 고기 잡으러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것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갔는데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이런 고난을 만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인생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정말로 잘 나가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축제, 야 어쩌다가 뭐 이런 일이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정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축복, 축제의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느닷없이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바다를 뒤흔들더니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역풍. 여러분 바람에 배가 거스림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갈 수 없는, 진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막 밀고 뒤집으려고 흔들고 있는, 그러다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침몰해버리겠다, 이거 망해버리겠다 하는 그 위기의식이 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그런 즈음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물론 습관처럼 늘 기도를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지혜,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시간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까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밤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이제 1경이 시작됩니다. 9시까지입니다. 3시간 단위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늘 4경에 왔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3시에서 6시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럼 어제 저녁에 군중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면 그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적어도 밤 9시는 넘지 않았을 거예요. 밤 9시는. 그럼 밤 9시부터 여기 새벽 3시에 왔다 해도 4시에 왔다 해도 적어도 예수님은 6시간, 7시간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밑에서 바다 위에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그럼 예수님은 뭐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시는가? 예수님에게도 지금 제자들에게만 이런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바로 연달아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죽음을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보고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삶에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나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고 죽음 앞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바다를, 인생의 바다를,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 그냥 잠깐 짬나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기도, 좀 기도의 분량을 늘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고통하고 있는 바다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이 괴로이 노를 저으며 역풍을 만나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침몰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노만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만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왔을 때 갑자기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의 뜻은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리가 없죠. 또 실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유령이라.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 많은 이렇게 신화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많은 이 중동,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신화들을 갖고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디세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다에 관한 막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다에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보니까 어둠 속에서 걸어오니까 한 제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유령이다 하니까 다들 막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정말로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그럼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의 이 기적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급한 상황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더 빨리 오시지 않고,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6시간, 7시간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다행이거니와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인생의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니 그제서야 근데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인가 막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야, 얼마나 대단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성경 어디에도, 인류 어디에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 이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충동적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너무 짧죠. 그냥 오라 했더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물 위를 걸은 사람, 인류사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바로 베드로, 사람으로서는 베드로 혼자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진짜 잘 나가던 때였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긴 해도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때 정말로 놀라웠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재정의 풍랑, 건강상의 질병의 풍랑, 우리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어떤 회사의 위기 풍랑,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풍랑에서 우리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회사의 배가, 인생의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고난을 지배하고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크게 집회, 산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막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걸 기억나고 베드로도 했는데, 예수님도 했지만 베드로도 했는데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개울을 건너겠다고 나갔다가 그냥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대요. 저 밑에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또 집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우리 내가 하마터면 목사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살았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베드로는 뭐고 나는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보시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저한테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 오라 해서 간 거고, 내가 보기에 자네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그런 낭패를 당한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이 베드로에게 참 약점이 많은 인생이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의 용기가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요, 이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문가가 한 마리도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아니 지금은 고기가 잡힐 때도 아니거니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시간에 무슨 그물질을 하며, 어젯밤에도 지금까지 한 마리도 우리가 못 잡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되 그 베드로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밤새 그물질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간 거지, 오지 말라 했는데 갔겠어요? 예.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나나 그랬더니 이놈이 누구하고 맘먹으려고 그래. 어디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라 했으니까 지금 물 위를 그냥 발을 내딛어서 걸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했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렸더니 백시온 3마리가 고기가 잡혀. 베드로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또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요체는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신앙,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베드로는 이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물 위를 걷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물 위를 걷는 인생이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이 풍랑, 이 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인생, 신앙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닷 가운데 더군다나 이 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배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동안에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배 안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딛고 걸어갈 거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이 풍랑을 딛고 배를 찾아오셨거니와 베드로에게 오라 했더니 베드로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일단은 배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 왜? 배를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배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가 안전한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이 안전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었더니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 풍랑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또 고함을 지르자.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건져 올려 배 위로 올라가시니 그때 바다가 잔잔하여 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 같지 않는 거예요. 에이, 믿음이 없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믿음이지만 베드로는 이 작은 믿음으로 이 풍랑을 딛고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용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배 위에 막 갇혀가지고 여기가 안전지대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괴로이 노만 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어 여러분 풍랑을 뚫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작가 비비안 그린이 한 그 유명한 그 경구가 있는데, 옛날에 그 닥터스라는
그 드라마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교인들이 맨날 드라마 보고 앉아 있는 줄 아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주인공이 빗속에서 춤추면서 이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막 춤추더라고요, 여자 주인공하고. 이렇게. 굉장히 참 공감은 되면서도 인생은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지던데. 그래서 그냥 폭풍우가, 비바람이 오면 그냥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어떤 담력과 용기를, 믿음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괴로운 도를 걷고 있지만 주님 반드시 곧 도착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올라서시니 바다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막 요동치는 막 광풍이 불어 곧 침몰할 것 같은 이 배, 그리고 저쪽에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서셔서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딛어 배에서 나와 그 풍랑,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뭘 의심했다는 것인가?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걸어가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 침몰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의심하느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지, 풍랑이나 환난 자체를 너무 많이 묵상하고 주목하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풍랑 위를 걸어갈 때도, 이게 지금 내 능력, 내 지혜로 지금 물이 풍랑 위를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걸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 자체를, 환경을 보니 그가 침몰할 수 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뚫고 나가고 돌파할 수 있거니와, 영국의 작가가 말한 것처럼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그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이고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그 요동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항공모함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뚫고 그 풍랑을 밟고 오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항공모함은요 너무 배가 거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끄떡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유유히 여러분 횡단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바로 그 항공모함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배에 내가 승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저만치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배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풍랑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